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찬송가 429장입니다.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마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계절이 왔습니다. 날씨는 추워지고 쌀쌀하지만 그 어떤 때보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그 사랑으로, 또 성령의 따스함으로 우리 마음과 영혼이 따뜻해지며 믿음 가운데 지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땅히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려야 되지만 또 기도 드려야 되지만 우리의 삶에 감사보다도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말과 또 남을 헐뜯는 말과 비관적인 생각과 또 주님이 지켜준다는 그런 믿음을 잃어버린 채 세상의 방법으로 또 이 세상을 또 살아가려고 했던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지구촌이 협력하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좋은 이웃들을 주님 허락하시고 또한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의 좋은 이웃이 되게 하셔서 요소수 사태와 같이 어려움에 우리가 처해 있지만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코로나19의 질병 가운데도 저희들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누리며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나눔교회 가운데도 주님이 은혜 허락하시사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당을 주님 허락하시고 그곳에 모여 우리의 신앙과 또 제자 훈련과 말씀의 나눔이 있는 귀한 사역을 통하여 많은 열매 맺기를 원하오니 주님 예비하시고 역사하시며 급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하여 줄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270, 신약 275쪽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네, 오늘은 감사를 방해하는 3대, 세 가지죠. 감사를 방해하는 3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관한 책 중에 평생감사는 참 좋은 책입니다. 평생감사 실천편을 참으로 유익하게 읽었는데요. 이제 교회에서 캠페인을 했을 때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30일 동안 일기를 쓰는 형식의 노트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하루 미션이 있는데요. 하루에 감사 5가지 쓰기, 그리고 중간쯤 가면 100가지 감사 쓰기, 이런 식으로 노트에 적습니다. 캠페인이 끝나면 성도들이 이제 간증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충실하게 하신 분들이 간증을 하는 내용을 보면 그분들의 인생이 변화됐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간증 중에는 가정 불화가 사라지고 화목한 가정으로 바뀌었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또한 그 감사하는 가운데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이제 긍정적으로 바뀌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능력이 있구나. 이 감사를 통하여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입술에 감사가 사라졌다면 성경에 그 구약에 특별히 나오는 게 있어요.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마음이 황폐하면요. 내 마음이 황폐해져 버리면 주변도 황폐해져 버려요. 환경도 황폐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황폐해져 버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게 됐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실제로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 불모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황야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더 큰 영적 어려움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마음의 평화가 없고 마음이 황폐해져 버리면 주변마저도 황폐하게 돼버리는 거죠. 보통 신앙인이 신앙이 병들었다는 것을 어떻게 점검하는가? 크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신앙인이 병들었다라는 증거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전도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구령의 열정이 없다면 지금 그 사람은 병든 것이죠. 병든 것이죠. 또 하나가 뭐냐? 바로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계속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게 된다면 지금 그 사람은 신앙적으로 병들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출애굽 1세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실패한 세대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고 그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수만 가지로 하나님 이게 없습니다. 우리는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메추라기가 먹고 싶습니다. 예굽 사람들이 먹었던 마늘이 먹고 싶습니다. 라는 식으로 계속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죠. 물이 없습니다.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왜 우리는 이렇게 삥삥 돌아서 가야 합니까? 라는 식의 그런 광야 생활의 고통스러운 것들을 계속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시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감사를 방해하는 3대, 곧 3가지 대적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중심성입니다. 자기중심성. 생애 발달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청소년기의 가장 큰 특징을요, 자기중심성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집중해야 돼요. 선생님도, 친구도, 부모님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왕따를 당할 때 이제 힘들어하는 게 카톡방에서 왕따 당할 때 힘들어하죠. 내가 보냈는데 답장이 없어요. 그 친구들이 나를 그냥 단톡방에서 이렇게 단체 앱방에서 제외를 시키면 상당히 마음에 상처를 받죠. 왜냐하면 청소년 시기에는 자기중심성이에요. 자기중심성이 자아정체감으로 나중에 바뀌면 괜찮은데 여전히 어른이 되어서도 성인아이가 되어서 자기중심성이 남아있으면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원망, 불평합니다. 목사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 성도들이 나에게 관심이 없어.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10절에 보면 원망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들은 정말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 원망의 원인이 무엇이냐? 자기중심성이 강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중심성이 강하면 사람은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원망의 시작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중심성의 그 쓴뿌리가 원인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출애굽 1세대를 생각하면서 그들의 원망 불평을 얘기하면서 이들을 반면거울로 삼아 원망 불평을 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11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11절 보시면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이렇게 나와요. 말세를 만난 우리.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말세 중에도 말세지 말이라고 말하죠. 종말의 거의 끝을 다다르고 있습니다. 자, 요소수 부족으로 온 나라가 곤욕을 치르고 있고요. 코로나19로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 갇혀 있고 또 여러 가지 바이러스의 위험 가운데 푸른 하늘, 이 가을의 푸른 하늘을 본다 할지라도 정신적으로 데미지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우울증을 호소하고 공황장애를 호소하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 코로나 블루로 많은 어려움을,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 모습이 꼭 뭐가 같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 광야 생활이야말로 말세 시대와 같은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언가 부족하게 주시는 것 같으면 우리 욕심이 발동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죠. 종말은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해결은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광야 같은 상황은 계속 펼쳐질 것이고,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 중심성으로 현 상황을 해석하여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천동설과 지동설이 있듯 나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인정한다면 역사의 주인 되신 그분이 사랑이 많으시고 선한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마땅히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이는 자기 욕심을 버리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 바로 감사에 사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요, 말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종말론의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 종말의 시대의 가장 멋진 삶은 바로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비교의식입니다. 당연하죠. 자기 중심성이 강한 사람은 자신을 돋보이기 위해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화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뻐지려고 하고 또 좋은 가방이나 옷을 사기도 합니다. 이는 비교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 중심성은 비교의식으로 이어집니다.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내용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메뚜기 같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거인들과 비교할 수 없는, 도저히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약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감사를 못할까요? 비교의식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비교의식이 강합니다. 강북과 강남을 비교하고 우리나라와 잘 사는 나라를 비교합니다. 비교는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게 하죠. 예전에 겔 콘서트에 상대적 박탈감을 잘 노래했던 Let It Be, 그 노래 곡을 통해서 했던 그런 코너가 있었어요. 그 이제 개사를 하는 거죠. 그 멜로디 개사에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중에는 같이 입사했는데 사장딸이라고 고속 승진하고 얼굴이 예쁘다고 비서가 되고 똑같이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낙심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비교하면 감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비교의식에 빠져 있는 한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광야 생활 중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랑 비교했을까요? 잘 먹고 잘 사는 이집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했어요. 잘 보세요. 애굽 사람과 자신들을 비교합니다. 이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과 선민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절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는 안 돼요. 그들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끝도 없이 원망, 불평하며 살게 됩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비교할 것은 나보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과 비교하셔야 돼요. 어떻게 저분은 저런 고난 속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을까? 어떻게 저 사람은 주님 안에서 행복할까? 대상을 잘 선택하십시오. 애굽과 비교의식은 감사가 사라지고 그들의 허영된 삶을 쫓아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세 번째로는 교만이죠. 자, 비교의식을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숨기기 위해서 완벽주의자가 되겠죠. 때로는 그것이 자랑으로 나타나고 결국은 교만해지는 거죠. 12절 말씀, 왜 12절 말씀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절, 11절에 원망하다가 멸망당한 자들, 11절에 그래서 그들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깨우치기 기록되었는데, 그러면서 12절에 그런즉 선두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에 기록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들. 그래서 자신들은 선줄로 생각한 거예요.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면 무엇이 나타나느냐?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 인간의 원죄는 교만 아닙니까? 교만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감사 못해요.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이만큼 이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잘 되면 자기 탓이고 안 되면 하나님 탓입니다. 최소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방해만 하지 않으면 돼요. 내 인생에 방해만 안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만한 삶, 선줄로 생각하는 자의 삶이 바로 같이 따라오는 게
왜곡된 삶을 사는 것이죠. 모파상의 대표적인 단편소설 목걸이에는 한 여인을 불행으로 이끈 허영과 안개 짙은 후회가 글에 잘 녹아져 있습니다. 마틸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자신의 외모가 자신이 있었고요. 자신은 그 문부성 하급관리의 아주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고 결혼 후에도 이제 가난한 집안이었는데 그 문부성 하급관리와 이제 결혼한 거죠. 그 결혼 후에 이 마틸드라는 여인이 꿈이 있었는데 어떤 꿈이냐면 귀족들의 파티에 초대받아서 거기서 멋지게 자신을 뽐내는 걸 꿈꿨어요. 하급 관리니까 어느 날 남편이 이제 파티 초대장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 고관 대작들의 아주 귀한 파티였습니다. 드디어 여인은 나를 보여줄 때가 왔구나 생각하고 그 파티에 가기 위해서 남편의 비상금을 털어서 옷을 사고 친구에게 눈부신 목걸이를 빌립니다. 파티에서 그녀 인기는 최고였어요. 그냥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는 것 같았어요. 파티가 끝나고 그만 이 마틸드라는 여인은 친구에게 빌린 목걸이를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 돈을 갚기 위해서 파출부 생활을 10년 동안 하면서 극도로 가난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틸드는 10년 만에 거리에서 목걸이의 주인이었던 옛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친구는 마틸드를 못 알아봅니다. 심신의 고생 끝에 너무 어두운 얼굴로 늙어버린 것이죠. 마틸드는 친구에게 목걸이 때문에 그동안 고생했던 이야기를 씁쓸하게 들려줍니다. 그 말을 들은 친구는 깜짝 놀라며 말합니다. 가엾어라. 내 목걸이는 가짜였어. 몇 푼도 안 되는 싸구려였다고. 여러분, 오늘날도 마틸드는 존재합니다. 반반한 아기 유모차 하나도 못 사주면서 벤츠를 타고 전국을 누비는 아버지들이 있고 명품 가방, 명품 시계, 명품 옷 등을 사기 위해서 안 되는 일까지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허영심을 영어로 번역해 보면 베인 글로리라고 해요. 베인 글로리. 글로리 영광이죠. 베인은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속이 비어있는 영광. 이를 위해 자신의 교만을 드러내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고 더 무서운 영적 교만에 빠져서 종말의 시대에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 겸손하지 못하는 것,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우월성을 추구하고 허영된 사람은 우월하게 보이기를 갈망한다.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해지는 것보다 남에게 행복하게 보이려고 더 애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에게 행복하게 보이려고 그 허영심 때문에 자기 앞에 있는 진짜 행복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교만, 선줄로 생각하는 자, 겸손을 잃어버린 자가 과연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평생감사 실천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세계 소득 상위 40개국 중 39위라고 합니다. 돈을 중요시하며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만족할 만한 상황이나 여건임에도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기 중심성은 비교의식을 낳고 비교는 교만과 열등감을 낳습니다. 이렇게 3대가 모이면 강력한 감사의 장애물이 됩니다. 감사 자체를 왜곡된 형태로 느끼며 감사의 대상도 자기 자신이 된다고 합니다. 자기 중심성, 비교의식, 그리고 교만을 가진 사람을 구멍이 난 그릇과도 같습니다. 축복이 부어져도 모두 세워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못하는 그릇입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을 감사로 채우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과 에너지가 흘러 넘칩니다. 이 3대의 장애물을 뚫고 성장하지 못하면 정서적으로 빈곤한 것은 물론 감사를 느끼는 능력 자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곡된 자기애에 빠져 상대평가로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평가 앞에 서야 합니다. 저는 마지막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 앞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평가로 선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자기중심성, 비교의식, 교만이 똘똘 뭉쳐서 감사를 고백 못하니까, 결론적으로는 고백을 못하니까, 결론적으로는 복을 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죠.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아가 보다 작아진다면 삶은 얼마나 더 커지겠는가. 체스터톤의 말입니다. 입술에 감사가 넘치시고 감사를 방해하는 3대, 3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중심성. 그 다음 자기중심성으로 모든 걸 생각하니까 두 번째가 비교의식. 비교의식이 결국에는 나는 저 사람보다 뛰어나. 이런 영적 교만. 그 영적 교만이 삶으로는 허영심으로 나타나 입술로는 감사가 사라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멸망의 교사가 아니라 축복의 교사로서 반면거울이 될 수 있는 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얼마나 연약한지요. 우리 입술의 감사가 사라지고 교만하며 선줄로 생각하여서 또 넘어질 때면 원망과 불평하며 또 원망과 불평하며 이스라엘 그 출애굽 시대 사람들처럼 무엇이 없다 또 원망 불평을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세월만 봐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그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하며 특별히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에 더욱 감사하며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현금 찬양 하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시는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이래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의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증명 못하리네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는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증명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장밋고 가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오직 하나님께 감사로 예물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풍랑을 헤쳐나온 힘주신 것, 또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며 우리 정성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그 드리는 손길에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역사하심이 감사를 방해하는 3대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감사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